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정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에 성전 우리가 정화운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요즘 성전이 만민을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데도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즉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의 토굴을 만들었다 하며 탄식하시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으시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의 생명은 뭡니까? 기도가 있을 때 있고, 말씀,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 슈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가까이 가다는 의미죠. 가까이 가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곁에 향하여, 와 함께 하기 위하여. 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곁으로 가까이 가다는 것이죠.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또 하나는 발 아래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향하여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함께 하여 모여서 함께.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체의 원수였으나 당연히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기도라.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모신다. 기도가 하나님을 내 곁에 가까이 모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께 복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는 것을 하면 가짜예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것을 앞서 열심을 내는 것. 서양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 그 느림의 시대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굽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3분의 1은 처소에 서서 그 여호와와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부응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뭘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기도의 생활이다. 만약에 교회가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다면 그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 보기에 참 보잘것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매일같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값진 것. 그러니까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사람 보기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한다. 네가 나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 두 가지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불의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불의가 없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을 해 볼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3절에 거기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순수성이 있어야죠. 순수성이 상실될 때 교회에는 세속적인 세력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목회를 하면서 바자회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바자회 하지 마라.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 기금을 마련하고 유전도에서 뭐 또 청년회에서 뭐 이렇게 기금 마련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바자회가 우리가 말은 좋은데 바자회 그때도 좋은데 사실 뭘 요구합니까? 수상한 이익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결국 하지 않는 것이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바로 뭐가 없어요? 순수성이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보니까 굴혈을 해야죠. 굴혈. 그러니까 이것을 소굴이라는 뜻이죠.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갔는데 그 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은 대부분의 도적과 또 나가서 강도들은 이러한 굴 속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은 우리 한국의 도적되는 산 그러니까 임꺽정 그러면은 그 산적들 그 산채라고 해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그런 산채가 아니라 동굴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여 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이러한 도적들이 들끓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 비유하신 말씀을 굴 속에서 도적질하고 범죄한 그런 결과물 훔쳐온 물건들을 쌓아두고 또 다른 범죄를 하기 위해서 모여하는 곳이 바로 그런 동굴이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성전을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여러분 장사하던 사람들이 역시 뭘 비유했습니까? 즉 도둑처럼 주님은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모의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씀떡스러운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도둑놈
소굴을 만들고, 그러면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고, 그러면 강도가 모여 있나요? 거기는 강도들 대장이 있고 도둑놈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들 인격적인 대장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가 대장이냐는 거죠. 에? 누가 두령이냐는 거죠. 두령. 그 두령이 누구냐? 그 두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모의가 이루어지고. 아, 그럼 내가 도둑놈이요. 두령이요. 그 얘기야죠.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가져다가 부를 축축하게 해서 연구하고 또 다른 걸 모의하고 다른 걸 찾고 그렇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든 희생의 제물을 드릴 걸 꼭 있어야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 필요한 물건들을 모든 독점한 거죠.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양떼를 독점하고 그들이 독점해서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비싼 값으로 파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는 거죠. 다른 거, 강도, 그래서 이익을 창출한 것은 바로 강도로 다를 것이 없다. 오늘 교회도 영적인 충족을 위함이 아니라 뭘 위해서 지금 그럽니까? 인간의 교제나 사업상 편의를 위해서 모임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강도의 굴레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는 우리 입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남았어? 그런 얘기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손해봤어. 그 모의를 했는데, 어디 강도시를 했는데, 별 소득이 없어. 그거가 꼭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거기에서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기도한 자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게 하시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막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전부 그 모습이죠. 올 금년에 우리 교회 예산이 100억인데 어떻게 100억을 예산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100억이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게 바로 강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에 독점해서 그것을 비싸게 팔아먹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세상의 교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의 순수성,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봉사가 없다면은 이거는 교회의 순수성을 잊어버렸다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반대로 강도에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으니까 뭐죠? 산채가 되는 거죠. 산채가 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14절 주님께서 나가면서 그곳에 병든 자, 전원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가더라.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랴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무엇인가를 도움을 얻기 위해 바라보고 오는데 그들에게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고쳐주는, 여기서 고쳐주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돌봄이라. 그래서, 예, 가브라함의 한 백부장이가, 나와서 강구하기를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래서 고쳐주랴. 이게 바로 우리 돌본다는, 고쳐준다, 섬긴다, 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 육체적인 장애인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그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곳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 받기 위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감싸주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영적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종을 들어주는 것.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믿음생활 잘할 수 있을까? 섬겨주는 것.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입니다. 영적인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16장 마지막 장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겐그리아와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빼빼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돌봐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이 삐삐르는 바울도 돌봤지 않았어요. 아멘. 바울도, 그가 보호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삐르처럼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돌보고, 섬기고, 또 베푸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죠. 온통 뭐합니까? 섬김만 받으려고 하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돌아봐주고 믿음 없는 그러한 자들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도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 남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게 교회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오늘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그 교회에 갔더니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돌아봐주고 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신앙에 성숙해야 되겠다. 그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노골적으로만 한다면은 강도에 그걸 해야 이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건축 땅 사고 또 요즘은 비전센터 예전에 교육관이 없어지고 옛날에 교육관이 하는데 그 교육관을 없애고 비전센터라고 하면서 이제 짓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 교육관이라고 했어요. 교육관이 하는데 지금은 비전센터라고 그러죠. 비전센터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비전센터를 이제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과 비전센터는 전혀 다른 용도예요. 그러니까 비전센터에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육관은 뭡니까? 그 교회에
하나의 부속 건물로서 우리가 비전센터가 부속 건물로 지을 수 없죠. 그렇다면은 그게 뭘까? 세속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용도든 언어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처음에 우리는 한국의 예배당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이었는데 이게 예배당이 바뀌면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고 비전센터가 될 거예요. 거의 비전센터로 이제 또 바꿔져 가요.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성을 가진 성전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지체라 했으니까 우리는 공동체 지체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아닌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 예배하는 곳.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 환자들 끝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지난 우리 성회 동안에 마지막 날 참 그래도 요즘 근래 와서는 참 은혜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니까 어떤 우리 그렇게 앞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